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야고보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이후에는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둥 같은 교회 인물이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형제니까 더 존중받고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인물입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예수님의 어머니였다고 마리아를 막 숭배하잖아요. 그처럼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죠.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종 야고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하죠. 육적으로는 예수님이 자기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그 예수님을 이제 육적인 관계로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육적인 모습을 넘어서 이 땅에 창조자시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채 20년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초대교회는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 다 흩어져 간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나라가 망하고 다시 회복되고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다가 흩어져 있다가 복음이 그들에게까지 가니까 거기에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을 때가 언제였어요? 언제인지 생각도 안 나죠. 은혜 충만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고 막 뜨거웠어. 마치 이 지역에 교회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막 부흥회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뭐 은혜 충만해서 집에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때리고 구박을 해도 막 예수 믿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은혜 충만했는데 한 20년 지났다 이 말이야. 그런 지가. 여러분 한 20년 지나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유지돼요? 그 은혜가 없어져요? 그 은혜가 슬그머니 식어지잖아요. 그런데다가 핍박이 존재하고 있죠. 로마에서 핍박하고 유대교 사람들이 핍박하고 핍박해요. 히브리서의 상황과 비슷한 거죠. 밖에서는 핍박이 있고 안에서는 이제 내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에 뜨거워서 네 것 내 것 없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그냥 하나가 되어 살던 그것은 다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나고 뒤에서 수군수군한 게 생겨나고 비판하는 것이 생겨나고 교회 내에 차별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싫다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에이, 교회도 싫고 신앙도 싫고 가만 보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사는 게 최고더라.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차라리 돈이나 많이 벌자 부자 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어느 시대쯤 되냐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아주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10여 년 뒤부터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바울의 가르침이 로마 제국 곳곳에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였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도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제 이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착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세속화되어 가던 교인들이 자기의 세속화되어 가는 모습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요즘에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를 이단들이 조롱할 때 믿기만 하면 된다며, 믿기만 하면 된다며 이제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것처럼 초대교회 내에서도 내 신앙이 연약해지고 세속화돼가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돈이나 많이 벌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자기 신앙이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위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고 자기를 이제 합리화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하고 이제 행함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들의 형편이 그랬다 하는 거죠. 그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요. 2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시련을 말해요. 지금 여러 시험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팎으로 어려움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여러 시험이라는 것은 많은 양의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형형색색의 각각 종류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험을 당하거든, 이 당하다는 만나다는 것은 애워싸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각종 종류의 문제에 애워싸이거든 기뻐하라 하는 거죠. 우리 삶에는요 온갖 일들이 생겨나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평생을 70년, 80년, 90년을 사는데 그 인생을 사는 중에 온갖 일이 다 생기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눈에 다래끼 나는 것에서부터 심지어는 가족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가슴 아픈 일까지 각종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다 큰 문제,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정말 가슴 아픈 문제까지 우리의 삶에는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보세요.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발생했어요. 그는 문제가 생긴 것은 말 그대로 문제죠.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흔들려요. 그러면 그건 시험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눈에가 다래끼가 생겼어요. 그러면 또 시간 지나면 낫겠지. 그럼 그냥 그건 문제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눈에가 다래끼가 생겼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생겨서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길까? 나는 어째 몸이 이렇게 연약할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뭐 생겼는데? 다래끼 생겼는데. 에이, 다래끼 생겨서 그럴 일이 있으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 마음이 약해지면 사소한 것도 나한테는 시험거리가 되는. 그때는 그게 시험인 거예요. 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겨 또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그럼 그냥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면 그 이제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해석을 보이느냐 하는 거죠. 그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 불신자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일 생기면 뭐라고 그래, 불신자들? 액땜했다고 쳐, 액땜했다고. 그렇게 반응하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 좋은 일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그래, 액땜했어. 더 안 좋은 일 안 생기려고 이런 일 생긴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삶에 안 좋은 일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왜?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안 좋은 거 주실 리가 없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가 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 왜 이러냐, 내 인생 왜 이러냐, 되는 것은 왜 없냐,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나를 지키신다더니 안 지켜주시고 뭐 하냐, 하나님 계시기는 하는 거냐, 이러면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온갖 종류의 일들이 발생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거거든요. 크고 작은 온갖 일에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된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온전히 기뻐하라고. 온전히 기뻐하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야,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드디어 문제가 생겼다. 우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시련이 생겼느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가다가 교회 앞에서 발이 삐끗해갖고 삐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새벽 예배 오늘 오기 싫었는데 괜히 와가지고, 이건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나 보호도 안 해주고, 이건 뭔 일이야? 그럼 이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발이 삐었네. 에이, 또 며칠 지나면 좋아지겠지? 그냥 문제인 거죠. 근데 발이 삐자마자 발이 삐었다, 할렐루야, 발이 삐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라는 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을 받으면 인내가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시련을 받아야 인내가 생긴다는 거죠.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헬스하면 이제 막 5개만 더 합시다, 5개만 더 합시다. 그러면 옆에서 시키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하잖아요. 안 힘든데 참고 인내할 필요가 없잖아요. 힘드니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기잖아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인내라는 단어가요, 아래라는 단어와 머물다라는 단어로 만들어진 게 인내예요. 그 나를 짓누르는 무게 아래서 내가 딱 참고 머물러 있는 것을 인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확고부동 그래요. 확고부동. 그 인내는 뭐냐면 나의 변함없는 믿음을 표현하는 게 인내예요. 아무리 해봐라 나는 끄떡없다 하고 참고 있는 게 인내예요.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까딱없다. 그게 인내예요. 시련이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믿음을 만들어낸다, 그러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믿음은 단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련을 통해서 마치 운동을 하면서 참으면서 운동해서 근육을 키워내듯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근육, 인내가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의 근육이 인내요. 이렇게 인내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치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조각 같은 몸매,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들듯이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를 키우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셔요? 온갖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여 구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까지 견디어내는 자가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드디어 시련이 왔다. 내가 이걸 통해서 확고부동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기뻐하라는 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이루라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발휘하라 그런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시련 앞에서 너희의 인내를 발휘하라.
그냥 수동적으로 언젠간 지나가겠지 그러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아싸 할렐루야 고난이 찾아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주려고 이 고난을 주셨다고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거죠.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해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죠. 고난 앞에 아싸 할 사람은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크고 작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람 불면 쓰러지고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